아멘. 할렐루야. 먼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 인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봉독된 말씀 중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당한 어려움 속에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인내의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라는 말씀과 그리스도 강림이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강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께서 가장 성결하고 위대한 부흥이 이럴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소망을 간절히 삼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고 성대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에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서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설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 없지 않은데요,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예수님 재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 재림에 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재림에 관한 설교, 축복에 관한 설교는 많은데,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재림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가짜 재림 설이 많습니까? 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짜 다이아몬드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짜 정말론이 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om을 자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인내와 그리스도의 오심과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고난에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성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환난의 명제가 아니라 환난 속에 뭘 우리가 약속합니까?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게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벌도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그의 자녀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실만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바로 인내한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참는 것을 가리켜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고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천 환경 속에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생기는 정신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는 오래 참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처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어려움, 간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조급함이라는 거죠. 조급함.
그래서 말씀의 특징 가운데 보면 조급하며, 몇 3장에 보면 조급하며. 그래서 현대인의 시대에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가 없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터넷 식사에서부터 햇빛에 걸리는 인스턴트 센터까지 나왔습니다. 빨리 끓여 먹는 그 라면, 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같은 음식점이 인기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컴퓨터도 빨라야 돼. 속도 빨라야 돼. 인터넷도 빨라야 돼. 짧은 설교에 대한 압력을 목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결과로 그리스도인 덕성을 알려 인내는 가치가 절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여러 가지 필요함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을 불구하고 인내의 필요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인내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납니다.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견딤, 또 용납 등 인내의 사서 인내 뜻을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후포메노라는 말인데, 그것은 밑에라는 뜻의 후포와 거한다는 뜻의 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인내라는 것은 밑에 거한다, 밑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판 인내라는 말할 때는 좌절이나 압력, 또 스트레스, 압박, 감정 등을 견디면서 저희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전 인내의 의미입니다. 봄에 나오는 인내의 예들을 살펴보면 실제는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환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던 설교입니다. 그들에게는 농부의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기다리며 씨가 싹이 나도록 기다립니다. 이진받는 일을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다음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선자의 인내를 본을 삼으라 말씀. 현자다 지혜로 말할 선들의 관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까지 질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에까지 인내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인내했습니다. 14년 그는 오랜 세월 인내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인내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또 동족들의 공격, 체류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내가 원망을, 남편이 원망하고 자녀들이 원망하면 여러분이 마음 편합니까? 어때요? 편해, 안 편해요? 편하지 않죠. 근데 가족도 그런데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목사를 불평하고 원망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인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 있을 대로 인내를 모세는 인내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가족들의 또 질투, 그때 행역감대로 모세는 인내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인내에 관한 누구를 연상합니까? 욥을 말하죠. 욥은 첫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다 잃었어요.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를 배신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물질만 잃어버리면요, 정말 우리가 절망이 있어요. 그죠? 하나 자녀만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잃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인내했어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고, 의뢰하기 위해 청구를 또 말씀한 필수와 비난이 있었음을 불구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요벤들을 보상해서 그 전보다 소유를 갑절해 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을 보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하나니 하나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지으신 결말을 보았거냐.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자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인내는 적어도 5가지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인내? 하나는 성문적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는 예수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 있자면 인내를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덜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야. 너무 8장 15절에 보여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영적 열매는 인내가 있을 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덕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모르는 성도의 붙들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걸음에 거두리라.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 때걸음에 거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제가 오늘요, 우리가 이제 오해 전도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직접 그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 잠깐 이제 차원에다 보니까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오는데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근데 그 장로를 만났는데 8시 반부터 이게 실으는 거예요. 8시 반부터 한자 실고 또 이렇게 싣고 대형버스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안산에서 막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안산 전당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안산에 가지고 저 막 석수동, 저 간양도 곳곳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서 싣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고마줄기가 막 몰려오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다가 낙심했으면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고, 또 물질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뿌리는데, 또는 우리가 금방 열매가 안 맺으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거두게 하십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와 버마 저슨 성사님은요, 선교제 씨를 뿌렸어요. 전도 씨를 뿌렸는데 7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드렸겠습니까? 7년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도 전도를 못 맺은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뿌렸더니 오늘날 인도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윌리엄 캐리의 인내 결과입니다. 또 범의 큰 침략이 존재하는 것도 저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인내는 어떤 얘기 있느냐? 약속을 얻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정하는 하나님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을 믿을 때 신중하게 되고, 신중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용서를 보게 되면 믿음과 신중과 인내로 하나님의 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인내는요, 사회가 준 자격을 부여하는 덕성이라는 것. 사도는 그의 자만을 드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관용하며라고. 관용하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인내하는 뜻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에 보기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디모데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좋은 맞대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당시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렇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요, 그래서 다시 오심과 영원한 잠과 연관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믿음을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믿음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고, 사랑에는요 의미에 부사는 희생과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참고 견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열매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시험에서 인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때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 시련이 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 우리에게 뭡니까? 인내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련을 때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전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제로 출발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씨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욥도 모세도 아브라함도요,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내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는 사실이죠. 인내는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랑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인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능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참 어머니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예지가 있잖아요. 예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안을 때가 있어, 안을 때. 근데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이제 달려 이제 앉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앉는데 정말 좀 앉으면 또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앉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팔이. 근데 엄마들은 그걸 참, 근데 낳을 때의 고통, 또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이에 그걸 아니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인내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모습 보면 만면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못된 자식이 있는가, 저렇게 잘못되기로 탕자처럼 엉뚱한 길을 가고 이렇게 못된 자고, 그죠? 근데 주님은요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왜?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인내는요 기도와 순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기를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히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기도 속에서 견딤, 인내했습니다.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과 역경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며 성 열매를 오래 참음이 내 섭색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수치 쓰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파렴치범이나
국사범이나 정점을 처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 질서를 정하는 것은 성밖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두고도 그 명예,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지참을 스치던 형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참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닫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는 발만 찌르러 아프다고 그렇게 고통하잖아요. 근데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찢어지는 그 고통, 고통받다가 죽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의 정입니다. 팔목이 찢기고 발이 찢기고 심 얻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잠깐의 고통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몇 시간 그 끊임없는 그 고통, 손발이 찢어지는, 발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정신 아픔입니다. 주님은 하나 더 버림받는 정신 아픔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사라니 나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 어떤 것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사람과 짐승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무엇이 있으면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존심. 짐승은 자존심이 없어요. 짐승 자존심 상했다고 다른 차를 안 타거나 먹을 음식 안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가다가도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또 안 먹고 안 가고 또 차로 안 타고. 네, 자존심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존심 없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는 명무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입니다. 아주 꿈에 젖었을 때,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강한 때, 젊은 나이의 예수님. 희망 꿈이 무르익을 때인 30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가 벌겨벗긴 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부끄러울 시작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참았어요. 왜? 이유는 죄나 잘못이 없어서 사람 부끄러움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또 뭡니까? 거역도 참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습단 반대, 도전, 모략과 중상을 받으셨어요. 본문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큰 소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 거래요?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것이 굴욕이고 모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있어요?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앞에 있는 즐거운 일이 있고 상해 준비되어 있다면 잠깐 뒤에 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온전히 속이 답답하고 그런 것보다는 승리가 있나요? 온전히 기분 좋고 마음 편한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공문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거역도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나 고통을 참지 못하면 신앙의 경기자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고난을 견딜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메달 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참았어요? 앞에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 참았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에는 상급, 앞에는 기쁨,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우리가 길을 참는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 없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숫자 쓰는 것, 그 모욕, 그 거역도 주님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간도로 참고 견뎌 나가는 인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